예, 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너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5장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고 하시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은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영적 생활이어야 하는데, 근데 영적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속임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도 속고 있는 줄 몰라요. 왜 그런 것이냐면, 그 속임이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쉽게 감지할 수 있겠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속임을 당하는 일과 속임을 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하나는 육신의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지만, 구원받은 혼은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육신을 따라서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일이 아니라 죽은 일만 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대표하는 것이 누구죠?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은 몸, 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몸도 나예요. 혼도 나예요. 영도 나. 근데 나를 대표하는 것은 혼이에요. 이 혼이 육신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영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났더라도 영적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실행하기만 하면 영어로 하는 줄 알지만 그것이 자기 육신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기도하면서도 영어로 기도하는 줄 알고, 육신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어로 읽는 줄 알아요. 육신으로 구령을 하면서도 영어로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열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죽은 일이에요.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죠?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자신을 알게 되면 도저히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본질을 발견하지 못한 겸손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겸손이에요.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면 자기가 겸손해야 할 사람인지 교만해야 할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 말을 할 때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이러죠.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줬는데, 자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십중팔구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 주만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알지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 마음으로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자기도 곁다리를 하나 척 걸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랑하는 사람이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나 유유상종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리라. 이 말씀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모두 육신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다면 뭐 육신으로 일할 수밖에 없죠. 자신이 부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거의 다 속아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속죠? 자기 육신에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육신은 자신에게 계속 주문을 걸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저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것은 자기 체면이에요. 날마다 자기에게 주문을 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 없느니라. 불가능이다 이거예요. 육신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일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냥 뭐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것이 마치 모두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인 줄 안다 이거예요.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자기가 여전히 자기 몸이 자기가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주님께서 주인이신데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항상 배우지만 내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생기게 되면 명확해집니다. 머리가 냉철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희미하지 않아요. 혼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머리에 인식되고 그것이요,
확신과 신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식은요, 넘어지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성경 박사예요. 근데 그의 지식은 다른 사람만 실족시킨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실족시켜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령에 의한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육신의 썩은 냄새만 풍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오해하지 말라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것인가? 네 번째는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즉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주님께서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기 위해서요,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무슨 말씀이고 하니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만 했던 겁니다. 청년 사울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 주님을 발로 차는 거예요. 주님을 발로 차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랬던 그가 직접 주님을 보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왜 그의 눈을 멀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는 본다고 하지만, 너는 안다고 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너는 나를 모르지 않느냐고.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도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것이 어둠의 일인데. 너는 네가 진리에 대해서는 소경인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죽은 자와도 같습니다. 사울은 소경이 되고 난 후에야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사람은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못 깨달아요. 내 생각이, 내가 가진 확신이, 내 믿음이 소경의 위치인 것을 얼마나 철저히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죠. 빛이 내게 비추면 내가 어둠이었구나 안다 이거예요. 내가 옳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것이 결국은 어둠을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어둠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성경을 읽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참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본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진리를 실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과 같이.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산다고 생각하는 속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사실 진리가 비방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리가 비방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이죠.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서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싸움에 있어서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싸움이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다 전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만일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주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우리가 지지 말고 그들에게 옮겨 놓아야 한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랑하라. 주님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이 율법사가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주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 율법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9절 30절 10장 29절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어렵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여기 이제 반쯤 죽은 채 버려진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우리 자신이었어요. 이전에 우리 자신이 이랬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자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다. 반쯤 죽어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반응을 못해요.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살아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모른다. 이거죠. 영의 일들은 지금의 교회들도 잘 모르고 있고 목사들도 잘 모르고 있고 어떻게 인도해야 가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왜 모릅니까?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의 일을 몰라요. 육신의 일들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기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붙드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일들에 대해서는 반쯤 죽어 있어요. 주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그저 느끼는 대로 반응을 하고요. 주의 말씀에는 죽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머리에는 많이 들어있어도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요, 그 육신의 생각이 제거됩니다. 반쯤 죽어있는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인한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말씀을 따라갑니다. 율법사가 이웃이 누구냐고 지금 주님 앞에서 식은방을 떨고 있죠. 자신이 반쯤 죽어있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요. 주님은 이 사람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이끌고 간 곳이 바로 3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반점 주고 있어요. 너는 너의 혼의 일들을 알고 육신의 일들은 아는데 진정한 이웃이 바로 주님이 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자신을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사마리아인은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도 나오셨고 우리도 나오셨어요. 유대인도 살리시고 이방인들도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으로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고 누가복음 9장 60절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자연인이 혼이 떠나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몸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니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우리 육신의 각오, 육신의 결심, 육신의 혀를 사용하는 것.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건요, 모두 죽은 자의 결심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것인가? 다섯 번째,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생각의 틀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신념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신념으로 딱 자리 잡게 되면요, 평생 동안 그것에만 올인하게 됩니다. 전교조들이 아이들을 이념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념이 신념으로 바뀌게 되면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이 종교가 되었던 철학이 되었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의 30, 40대들이 거의 모두가 좌파가 된 것이 뭐냐면 정교조 선생들의 이념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념이 이제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결심이에요. 그 결심은 신념으로 자리 잡는 결심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좌클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클릭을 할 것이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것이냐,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로 온전히 다 맡겨야 된다. 다 옮겨야 된다. 주님께 맡기지 않는 상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결심은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에요. 각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은사주의에서 탈피해서 인본주의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대가 인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해지고요, 지성인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지 은사만 부르짖던 교회들이 자 이제는 성경적 지식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의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가 않아요. 그 내적인 변화가 없어요. 항상 배우는데 양보심도 없고요.
절대 손해보는 짓은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툼이 심하고 고소가 많이 있습니다. 고소를 많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저기요. 끼리끼리 따로따로 모입니다. 각자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모인 것뿐입니다. 왜 이렇게나 안 변하죠? 그렇게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서로 같은 법칙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생각이 되어서 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성경에만 있고 실제로 내 마음에 없다 이거예요. 뭐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말이 되지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성경을 공부를 한다. 그래서 율법사처럼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행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이 성경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거기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정확히 자기 모습을 못 봅니다.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가요? 성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그 사람 자신의 문제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성경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죠. 많이 아는데 지식은 쌓여가고 있는데 이 율법사는 주님께서 계명의 그 뜻을 의미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공부를 해서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사예요. 율법사.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그가 말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뭐냐 이거예요. 계명의 목적과 계명의 의도를 몰랐던 겁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른 성경을 가졌고 성경적 교리도 알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신비도 알아요. 이전에 있었던 세상과 현재 있는 세상과 앞으로 오늘 세상까지도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도 다 압니다. 성경의 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죠?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경계만 하죠? 대적들이 아닌 형제들인데 왜 서로 감시하죠? 왜 비방하죠? 왜 헐뜯죠? 왜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고소를 하죠? 왜 서로 세워주지를 못하죠? 왜 실종하는 사람들이 그다지도 많습니까? 율법사와 같이. 그렇게나 성경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데 10년, 20년 공부한 사람들인데 왜 비성경적인 일만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데 실제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는 것은 뭐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옳으니까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율법사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에서 떠나 온전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자신을 몰라요. 자신이 지금 무엇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교리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고요. 온전함으로 나가진 않아요.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는 것이라면 왜 온전함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병원에는 누가 근무를 하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진단을 하고 또 치료하는 일을 하죠. 매일 환자를 돌봅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 지식을 쌓아요. 수년 동안 공부를 해서 전문 지식이 쌓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환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근데 자신이 병에 안 걸릴 사람처럼 아무 상관없는 줄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매일 주사를 놓고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MRI도 찍어요. 그 검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을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주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만 보고 자신을 안 봐요. 자신의 질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자신을 안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말씀의 잣대로 들이대지 말고 먼저 자신을 말씀의 잣대로 제어하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한번 탁 비춰보면 그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흉측해서 아마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는 것인지 설교를 듣고 뭐 은혜를 받았다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울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의미도 다 아는데 근데 마음에는 꽝 하고 충격이 없어요. 말씀을 배우고 그 의미도 알게 되니까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뭐 그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때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요. 울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의 내용이 뭔가 가사가 슬퍼요. 곡도 슬프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그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서 내 마음에 꽝 하고 와 닿질 않아요. 그냥 자기 감정까지만 들어올 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조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를 하며 거기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의 신들이라 하였도다. 이것들이 너희의 신들이라. 이것들 아주 많아요. 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들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가톨릭 가면 신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 마리아도 있고요. 성자도 있고 촛불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형상들도 있고요. 참 신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온갖 형상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촛불을 좋아합니다. 데모에도 촛불을, 예배도 촛불. 어떤 교회는 촛불 예배도 합니다. 촛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절간에도 촛불이에요. 회교사원에도 촛불이에요. 천주교도 촛불이에요. 온통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앞에 어떤 다른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22절에는 너는 내게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지니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집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우상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우상을 좋아하죠.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왜 그렇게 화려한지 아세요? 성당 안이? 그 왜 그렇게 화려한 색채로 치장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상의 특징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이 보이는 것으로 빼앗아야 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그들의 혼들을 유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아브라함과 이 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지옥에 있는 아브라함, 지하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지옥에 간 이 부자의 내용인데요. 대화 내용인데, 부자는 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얘기죠. 그 자기 생각대로 뭐 먹고 싶으면 먹고 구제하고 싶으면 구제하고 자기 생각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통제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일을 하자. 좋은 일을 도모하자. 도움의 손길을 펼치자. 모금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을 통해서 율법사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거기서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말라, 선행을 베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질식해서 죽을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싶고 남을 구제하고 싶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선행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선행의 동기가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그 치부를 드러내는, 들춰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배척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숨기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되지 못한 자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고상하게 여기는 그것을 붙들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도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변하는 것이 있죠. 변하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이 확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서고 보니까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도 생각도 주님 앞에서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배우게 되면요, 주님께서 입을 열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 어려울까요? 듣는데 둔하니까요. 왜 듣는 게 둔하죠?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 수년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는데도 둔해요.
자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자기가 수준이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절대 기준이 된 사람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죄인 줄 몰라요. 성경은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을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인격자십니다. 그럼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기록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경 어디에서건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처리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미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경을 읽어도 왜 성경을 모를까? 성경이 모순이라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눈에서 벗겨져야 할 비늘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계속 염려를 가지고 살죠. 그리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전히 내가 염려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있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왜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것인가? 맡기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는 평생 염려를 붙들고 삽니다. 무슨 염려일까요? 자식에 대한 염려예요. 이 자식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잘 맡기지는 못해요. 그것이 결코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신실했던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요, 자식을 원하는 대로 잘 키웠던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 못 돼요. 가지고 있으면 병 걸립니다. 그게 병이 된다고. 주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확인하신다고요.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합니다. 그 해결을 여러분에게서 찾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돼요. 던지라 이거예요. 방법도 찾지 말고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거예요. 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건 주님의 책임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자신이 해야 할 6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6절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6절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인가?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것인가? 여섯 번째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조금 남겨놓지 말고요. 다 맡기세요.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봅니다. 그 후 한 문둥병자가 주께 와서 간청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에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문둥병자가 주님께 왔어요. 그는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립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자신을 투영해 봅시다. 주님께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못 맡긴 게 무엇인지. 문둥병자는 자기 전부를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문둥병은 어슬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둥병자가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나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못 맡겼을 거예요. 그런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온전히 믿었어요. 왜 맡기질 못하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맡겨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맡기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 대신 질고를 지시기 원하셨고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기 원하셨고 우리 대신의 저주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이 나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주님은 주님께로 나와서 자신을 맡기는 자들을 거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옆에 달린 강도도요. 주님께서 받아주셨어요. 3시간 후에 지하 낙원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잘 맡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핑계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맡기질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네 눈이 순전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네 눈이 악하면 네 온몸도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한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느니라. 맡기지 못하는 것은요. 마음의 보물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경시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자백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만 자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인 것을 발견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세요. 진리세요. 그분 안에서만 이 모든 말씀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누릴 수 있으며 먹을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이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다 이겁니다. 여러분 눈이 둘이잖아요. 초점은 하나예요. 땅도 있고 하늘도 있는데 우리 초점은 하늘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초점을 이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초점이 잘 맞춰져요.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얻으려고 하거나 여러분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결코 이 말씀 속에서 율법서처럼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 초점이 하나로 모아진 사람은 그 초점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헌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유리하게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주의 빛 가운데서 그것을 결코 발견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믿음은 결코 우리의 가능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욥기 11장 7절에는 네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하신 분을 온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주의 말씀에 굴복 없이 주님을 찾겠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거듭나야죠. 거듭났다면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라 해요. 그리하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석학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주 그 당대 석학이었어요. 주님은 그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아는 석학이면 뭐 하겠습니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일을 어떻게 아는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에베소서 3장 4절에는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알게 되리라. 읽으면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은요, 문둥병자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이것이 주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으면서도 아직 주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눈에 비늘이 비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 원인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식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 성경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면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공부하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자기에게 스스로 주문을 걸고 체면을 걸면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자기에게 체면을 거니까요. 자기에게 주술을 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 확신을 조금 더 굽힐 줄 몰라요. 자신이 성경을 대신하는데도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성경을 대신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데마가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렸는데 데마가 구원을 잃어버린 지옥의 자식이 된 것인가요? 그런가요?
그게 참된 교리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가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성경이 되어 교회를 떠나면 지옥 간다고 겁을 준다면 성경을 판단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같이 동행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함께 걷고 있는데 왜 못 알아보죠? 무엇이 주님을 못 보게 한 것이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에 정해져 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실 리가 없지. 주님이 여기 옆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리가 없지. 마음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십자가에 옷을 박아버려야 한다. 성경에 굴복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